1983년도에 제가 남미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당시 이민을 갔을 때 아르헨티나에 저보다 10년 앞서 먼저 이민을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친구들 가정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가짜 영주권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었습니다. 그동안 진짜 영주권인 줄 알고 집도 사고 학교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문제없이 살았는데 조사를 해보니 가짜 영주권으로 드러난 것이었어요. 온 이민사회가 발칵 뒤집혔어. 자기 영주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짜 영주권을 지닌 분들이 사기꾼들한테 당한 거죠. 우리 한국 같으면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알아보면 되죠. 내 영주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캐나다와 같이 이렇게 좋은 나라 선진국에서 사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 줄 아십니까? 이 못 사는 나라에 사는 우리 교포들은 남다른 고충이 또 많이 있습니다. 진짜냐 가짜냐 알아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진짜 영주권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정부가 출처죠. 정부에서 이 사람에게 영주권을 준다. 분명하죠. 그런데 가짜 영주권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어떤 흔적도 동사무소에 가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닌 복음도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복음의 출처는 주님이시요. 가짜 복음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사기꾼들입니다. 영적 사기꾼들이 지금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들고 살아야 하는데 가짜 복음을 들고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지닌 복음은 수상하다. 내가 받은 복음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인데 너희가 받은 복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복음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복음이 아닌 것을 진짜 복음인 모양 아멘하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의 가르침이나 설교를 잘 들으시는 분들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오늘 이 말씀처럼 다시 한번 성도님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파나마에 선교지를 가잖아요. 이 이단들은요, 선교지도 저희들보다 몇 배 이상으로 활동하면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별의별 가르침이 중남미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제 설교에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제 설교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느 특정한 목회자의 설교 때문에 교회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지 못해서 큰 소리를 칠 수는 없지만 오늘날 어떤 한 목회자의 설교 때문에 내 신앙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 또한 마찬가지, 제 설교는 잊으시고 저를 통해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음,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그것으로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짜들이 판을 치니까요. 사기꾼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니까요. 가짜 영주권을 지닌 것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낭패하는 모습, 허망한 모습을 지녔는지 여러분 한국 뉴스를 보시면 사기꾼에게 당해서 전 재산을 날리고 망연자실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물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음, 이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짜 복음 앞에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면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까짓것 집이야 천국 가면 없어도 되고 물질은 천국 가면 필요하지 않지만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가짜 복음이요 가짜 말씀이라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우리 인생을 헛되이 살아가는 것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중요성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분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감정,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 하시면 더더욱 안 되고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교회 생활을 그래서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오늘도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진짜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아니면 저 말씀이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인지 여러분들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다 해가지고 다 좋은 것 아니죠.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러므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은 누구로부터 와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성찬에 관한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은 내가 너에게 전한다 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사명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자기의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어떤 정치 성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진짜 복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이기에 주님의 영광과 빛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 사람의 말은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주님의 그 빛나는 빛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지닌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으로 인해 주님의 빛과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질그릇같이 못나고 별로 자랑할 것이 없어도
영광의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이 내 인생을 지배하면 그 인생은 빛나기 마련이에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언어가 자체가 달라요.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삶의 자세도 달라요. 물질을 쓰는 것도 달라요. 삶 자체가 달라요. 왜? 영광스러운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가짜 복음이, 가짜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거기는 분노가 있고 분쟁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지혜를 주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령의 열매들로 충만하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살아갈 힘도 살아갈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에 사로잡혀 사셨습니까? 오늘도 그 빛이 함께 모이는 예배 자리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받은 복음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첫 번째는 내가 오순절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신 날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성령을 받는 것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순절 통과하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은 성령의 역사,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지 거하시지 않는지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통과하셨습니까? 정말 오순절 통과하셨어요? 목사님, 2000년 전에 저 없었는데요. 또 그러셔도 안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오순절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오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따라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나 해주시든지, 이마가 좀 흉하면 좀 어디 귀에 뒤에나 몸 안에 어떻게 표시를 하나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별하기 좋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요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완전히 신비의 영역이에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모르면서 아는 척 하시면 안 되고요, 받지 않았으면서도 받은 척 하시면 안 돼요. 솔직하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 날에 거의 대부분 성령을 받았는데 가짜들이 가짜들도 헌금 내려고 하고요, 다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드러나는 거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똑똑해요? 아니면 똑똑하지 않아요? 똑똑한 것 같은데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잡지를 못해요. 이 창조 세계도 과학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다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피조물의 나의 머리와 이성과 지식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의 출발이 뭐냐? 성령이 성령. 내가 오순절을 통과했는가, 통과하지 않았는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한마디로 제대로 된 믿음을 지니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의 수많은 실패와 예수님의 책망과 결국 예수님을 버리는 배신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을 통과하고 나서는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인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아픔들, 상처들, 결국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사람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해결책을 드릴게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발은 오순절이요, 우리 신앙인들의 출발도 오순절이요, 제자들도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오순절을 통과하고 나서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았다. 그래서 오순절 뒤에 기록을 다 했어요. 왜? 그 전에는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긴가민가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을 통과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도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 가다가 오순절을 경험한 것이죠. 성도님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 복음이 주님으로부터 온 복음인 줄 알고,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복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냥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오순절을 통과하고 나서 한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목회자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집에 사시고 렌트를 내시며 사시고 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어떤 직장을 다니시고 어떤 사업을 하시고 관심 있습니다만, 목회자의 저의 최대의 관심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 받으셨는가, 이것이 최대의 관심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일 예배 또 오늘 저녁에 댁에 가셔서 나는 오순절을 통과했는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오순절을 통과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죠.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자연의 세계를 보아도 감탄하고 경이롭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피조물에게 있어서 최고의 경험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자리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을 지니셨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지니셨다는 것은 피조물의 자리에 오신다는 이야기인데,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시는 자리,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래, 미쳤군, 미쳤어. 우리가 보아도 요셉 마리아의 아들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래.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 인간의 조롱과 무시, 결국 그 하나님을 버린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만 하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결국 우리 앞에,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앞에 무엇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음식으로 다가오셨어요. 음식. 성찬은 롤 서퍼. 롤 서퍼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만찬,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음식이 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이 은혜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소고기 좋아하시나요? 소고기를 드시려면 소를 산채로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소고기를 먹으려면 소를 잡아서 피를 다 빼고 숙성을 시킨 뒤에 불을 통과해서 우리 앞에 맛있는 불고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우리 앞에 음식이 되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잡히신 바 되시고, 그 육신이 고난과 고통을 받아내시고 피를 흘리시고 불이라는 죽음을 통과해서 오늘 우리 앞에 음식이 되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함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맨정신으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떡과 포도주가 되신 이 사건 앞에 냉랭하게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으며, 아무런 감사와 찬양 없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예배에 임할 수가 있으며,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총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안 드릴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오늘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생명의 떡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감격,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감격, 감사, 감동의 자리임을 여러분들 알고 오셨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1600년, 170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밀알들이 그냥 있다고 해서 자연이 떡이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이 밀알들은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 갈아져야 한다. 밀알들이 다 깨어져 갈아져야 하고 여기에 물을 더해줘서 반죽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밀알이 깨어져 갈아지지 않고 물에 더 더해져 반죽이 되지 않으면 떡이 될 수 있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가루가 되어 물이 더해지고 반죽이 되었다고 해서 떡이 되는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지니셨다 해서 다 되는 것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 당신의 몸이 갈아져야 하며 물이 더해져야 하며 반죽이 되어져야 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불을 통과해야만 우리 앞에 아름다운 생명의 떡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고난과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가시고 죽으셨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를 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에 의해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이루셨는지를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셔서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이 성찬 앞에 우리는 특히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속의 은총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주님의 복음의 이야기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에 있으며 이 세상에 그 어떤 사건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누가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행위나 즐거움보다도 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재미가 있고 즐거울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언제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오늘 성령을 통해 이 복음의 아름다운 이 예배의 자리,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은 오늘 말씀처럼 전하게 되는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영광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이, 복음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지닌 자들은 먼저 자신이 이 복음의 빛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아픔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아픔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 데 있어요. 나를 무시하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성장해서 정신적 또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겪죠. 심지어 극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빛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맛있는 것을 먹어도 별로 맛이 없는 것을 먹어도 좋은 집에 살아도 별로 좋지 않은 집에 살아도 상관치 않아. 그 영광의 복음 때문에 내 안에 빛이 나기 때문에, 그 영광의 복음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복음을, 영광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말로, 언어로 억지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죠. 그냥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을 지닌 자는 그 심령과 삶 자체가 복음으로 인해 빛이 나고 영광에 사로잡히, 언어가 빛나고 행동이 빛나고 그 사람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의 평안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는요, 아야 목사님 그냥 다 평안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으로 충만하면 그 주님의 빛과 영광으로 가득할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행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적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잡음을 내지만 그것은 결국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빛나는 복음을 가리운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시고, 성찬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과 삶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